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세상이 조금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 사랑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부모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되새기는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은 모든 성금교회 부모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는 장성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로하신 모든 성금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남은 여생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꼭 함께 나누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흔히 부자 관계로 성경 가운데서 설명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언어라 그러죠. 근데 그 여러 본문 가운데 호세아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흔히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해 놓고 그려진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후반부에 들어서 호세아 11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님이 등장해요. 그 부모는 아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양육하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탕자처럼 살아갑니다. 거기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철없던 시절에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칭얼대면 안아주고 아플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보살피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땐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건만 그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됐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아버지는 그 자식을 징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자식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사정하고 호소하고 설득했지만 그 아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아버지는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도 않을 거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너를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너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는 곧 얼마 안 있어서 그 마음을 바꾸고 맙니다.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수치를 남긴 페르노와 같은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똑 닮은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똑 닮은 비슷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너무나도 그 사랑받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 다른 부모들이 해주는 것과 내 부모가 해주는 것을 비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낳게 해주고 존재하게 해주고 그리고 부모로서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비교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 많은데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만큼 부모의 사랑도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만 여겼는데 누군가가 이 부모로서의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야 너희도 한번 그 짝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짝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한번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챙겨줬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그리고 절망감뿐이었는데 너희도 한번 그 사랑을 그 짝사랑의 아픔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의 형벌로서 부모로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그토록 짝사랑해가면서 가슴 아프고 속쓰리고 괴로운 것을 모두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알라고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 하니까 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3장 16절 이하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을 때마부터 고통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삶을 성경 가운데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식이 둘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겠지만 그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담이 없는 한없는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랑을 드리거나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짝사랑입니다. 완전한 짝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더 뜨겁고 더 치열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게 일방적이라면 깨져도 100번은 깨졌을 거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끝까지 주기만 하는 진짜 사랑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똑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서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에 발표된 기준으로 보니까 출생 후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3억 896만 원이다. 이거 너무 비정하게 들리죠?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키우는데 1억 6천이 들었다. 2012년까지는 2억 6천 얼마라 그러더니
2013년 딱 넘어가니까 3억이 훌쩍 넘었네.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요새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키워낸 자식인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요새는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대다수의 많은 친정들이, 친정 부모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케어시키는 그런 현실. 그래서 너무 안아주다가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심지어 요새는 뭐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장서 갈등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새 집을 얻고 전세를 얻고 구매하는 패턴도 달라졌대요. 다시 중대형이 뜬대. 왜 중대형이 뜰까? 85제곱미터 뭐 이상이 뭐 뜬대나 뭐 보니까 뭔 소린가 봤더니 아이를 부모가 봐줘야 되니까 그 부모를 모시고 살긴 사는데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목적이 맞벌이하는 부부와 아이들을 키워줬달라고. 그래서 중대형이 다시 뜬다. 집의 패턴도 그래서 집 구매의 패턴, 주거 형태의 패턴도 그렇게 달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잘 다 알지 못합니다. 철이 없어서 배은망덕해서 그럴 생각에 여유가 없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주어지고 너무 가까이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무 고민도 없이 받을 줄만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저희음하여 사랑하는 성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부모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뭘 나한테 해주고 남들보다 적게 해주고 많이 해주고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안 주고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조건입니다. 사람은 철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철이 듭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 철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하면 그것을 철이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돈이 많아지면 철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철이 들게 돼 있습니까? 뭐 생각은 좀 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철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알 때입니다.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철이 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들기 전에는 뭔가 뭐든지 떨떠름해요. 뭘 줘도 당연하고 뭘 줘도 마음속에 진짜 고마움이 없어요. 깊은 맛이 없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에게는 나만 보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만 보입니다. 내 아래만 보입니다. 내 위로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철들고 나서야, 은혜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들고 나서야 비로소 위가 보여요. 부모님이 보여요. 부모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이란 말이 뭐냐면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예, 내가 뭐 남아있는 그것을 마치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것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잠언 23장 22절 25절의 말씀을 통해 얘기했어요. 먼저는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릴 적엔 하시는 모든 말들이 다 잔소리로 들어서 아예 알았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줌이 존귀히 여김,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실까요? 식사도 사드리고 찾아가 용돈도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그러면 기뻐하시겠죠? 그것도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바로 그 반대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이 지혜가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비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식을 통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식을 보며 자식이 그 지혜 가운데 잘 되고 그 지혜 속에서 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부모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아도 믿음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부모의 교훈을 떠나서 부모의 신앙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삼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나에겐 더 기쁜 일이 없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식으로 인하여 아비는 기쁜 겁니다. 그 자식이 잘 되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아비가 누리는 겁니다. 뭐 세상적인 성취,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이 성공하고 잘 되겠어요? 그것도 한때인 거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합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에 관한 첫 번째 계명과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겁니다. 네가 잘 되는 비결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참 힘든 세상 속에 삽니다. 바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찌하든지 가능하다면 아이도 봐주려고 하고 뭔가 도우려고 하고 노심초사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뭐 5월 한 달 힘들다. 40대 낀 세대 위아래로 힘들다. 지출이 많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봤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양쪽에 신경 써야 되니까 힘들다. 봤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근데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힘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내가 혹시 만약에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받으셨지만 그럴지라도 심지어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심고 존경을 심고 섬김을 심고 열심히 눈물을 흘려 땀 흘려 심으면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둑놈입니까? 누가 도둑이에요? 나는 심지 않고 나는 마음으로 심지 않고 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래만 보지 마세요. 위도 볼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망가진 인생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당신에 대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공경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